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6계명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을 모른다. 오늘 이 2부 예배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죄는 법적으로 경찰한테 끌려가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칙금을 내고 해결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몇 년 살다 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뭐 때문에 죄 문제와 연관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그죠? 저 지식인들도 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학교에서도 그냥 윤리적인 우리 법적인 죄만 얘기하지 이 죄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예배에서 뭐 했느냐면 사단의 전략을 몰라요. 이 사단은요 방학도 없어요. 저건 낮밤도 없어요. 저건 휴가도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단을 움직이는 단체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기는 교회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저건 군대로도 못 잡아요. 저건 경찰도도 못 잡아요. 저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일 때는 이건 엄청난 힘이, 저쪽에 비하면 엄청난 힘이 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예배는 이거 했는데 일부는 죄가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다. 하나님을 언제 떠났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4절 5절 6장 4절 5절에 의지했는데 섬겼는데 그게 네피림, 완전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사람들은요 성공한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 가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떠난 문제가 저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냐? 조상들, 우리 조상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조상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죠?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은 자랑스럽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다. 당하기는 당했지 남한테 침범을 하지 않았다. 그게 맞아요. 한 번도 공격을 안 했는데, 그죠? 우리 가문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자꾸 뭘 찾냐? 귀신을 찾아요. 심지어 저기에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저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에 있는데 그죠?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나라가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총독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박수무당하고 점괘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시끄러운 게 뭐냐? 대통령이 무슨 법사를 만났다. 그 하는 말 하는 사람 그 사람 다 저기 걸려 있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은 뭐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점수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을 섬기고 앉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가서 1년에 몇 번씩 절하고, 그렇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건강이 회복되니까 동화사 가서 절간에 절에 가서 또 이러게 하고, 뭐 불교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해요. 이걸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걸 그 현장에 가서 알려주고 그 현장에 가서 답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도 이걸 몰라요. 그죠?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죽으라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찾는 거예요. 뭘 찾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에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귀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오느냐? 예, 우리 영혼이 마음 상태가 문제가 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이 이제 이 정신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는 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가 또 이 저주를 그대로 연결받아서, 여러분 우리 가문을 자세히 보면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갑니다. 이상한 부모가 있으면 거의 좀 밑에 그 다음 세대는 이상한 사람도 나오지만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해가지고 그게 안 빠지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틀림없이 거기 또 우리 조상 때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결국 어디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으로 가고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혹독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계속 뭐가 오느냐?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법을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법을 쭉 만들어 놓고 이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법이 뭐냐? 살인하지 마라. 이게 나온 거예요. 딱.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범죄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걸 보고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여. 그걸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자기 몸을 그냥 칼로 이렇게 긁은 사람이 있어. 병 같은 걸 깨가지고.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 왜? 자기 몸을 무슨 비계도 아니고 자기 몸을 칼로 자기 몸도 그러는 놈은 남 몸을 어떻게 생각해? 이건 생각도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그죠? 지금은 뭐 하느냐? 사람들이 이 허무하니까요. 어디로 빠지느냐? 도박으로 빠져.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아예 국가에서 도박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와서 하라고. 왜 그러냐? 그 도박, 돈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욕구를 이걸 잘못 주체 못하면 이걸로 오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라. 다 보호해 줄게. 법적으로 다 도와줄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는 뭐 하는 시대가 왔냐? 이거보다 더 지독한 마약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뭔가 허전해. 다 가지고 있는데도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막. 정상적인 삶으로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막 강력하게 단속한다 그러지만 나중엔 안 돼요. 너무 많아서 못 잡아요. 그래서 미국 선진국은 어떻게 했느냐? 마약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와서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막 이 약도 대주고 막. 그 미국 가보니까 막 마약 카페도 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숨어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딱 왔습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들여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뭐라 했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죠?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광야길 나오자마자 12지파에 그죠? 70인을 세운 거예요. 70인을. 왜 이런 일꾼들을 왜 세우느냐? 그죠? 여기는 목회자라면 여기는 중직자예요. 12지파에다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70인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또 어느 때는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세웠어요. 왜 그러냐? 이걸 도와줘야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장에 이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70인이냐?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이 70인이에요. 남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 흔들림이 없는 딱 복음으로 세워진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 이 관계를 확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계를 넓혀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신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 가정의 결혼식에서 많은 손님들, 우리 장로님들 지인들이나 다 오요. 그런 관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초상 때 가보면요. 표시가 딱 난다. 이 사람이 사회생활 어떻게 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생전 옆 사람하고 같이 관계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식구들끼리 그 장례를 좀 시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관계를 안 해놨어. 이게 문제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족속으로 잡는데 최소한 70이라 이게 완전 숫자거든요. 개인이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요. 교인이라고 다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안 오면 나도 안 가요. 교회 성도들끼리 관계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70인이었단 말이에요. 자신도 교회 현장에도 또 어디냐? 자기 업에도 70군데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사업을 해도 70군데 거래처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죠?
막 한 기업만 쳐다보고 뭐 하다 보면 그 기업이 망하면 나도 망해야 되는데. 그죠? 또 이제는 뭐 하느냐? 70나라를 상대할 수 있어야 돼. 70나라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와야 돼요. 장로님 사업장들이, 장로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70나라를 영향 줄 수 있는. 그죠?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70종족까지.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원리예요. 그 비밀은 뭐냐?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걸 한 번에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문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단 문제 끝났어요. 왜 저게 문제냐?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내 사명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요, 엄청난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물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예배 드릴 때는 협력을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것도 대단한데 전체가 하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이번 선교대에서 세계가 모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 원리로 보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원리. 그래서 오늘은 6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 했느냐,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본론에서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봐야 돼요. 세 가지 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윤리적이고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 윤리적이고 일방적이고, 그죠? 일반 사회적 눈을 갖고 봐야 돼. 두 번째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인 눈으로 봐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 일반적인 것으로도 마찬가지죠.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살인하지 말라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공권력이 이제 있고 사법부들의 공권력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경찰 이서남 하나 했어요. 그래서 뭐 경찰한테 이름을 붙이기를 이상한 이름을 붙여그랬다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 멀쩡하게요, 이 배 타는 나루터라든지 버스 정거장에 있으면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돈 달라고 하는, 옆에 경찰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경찰 본처만 채웁니다. 깡패들하고 다 짜고 이렇게 돈 다 받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겠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금 이제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고속도로 가려면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야, 조 전사 면허증에다가 5,000원짜리 하나 끼워놓으라 그래요. 나 그거 왜 그런지 몰랐어. 멀쩡한 봉고차는요, 이 교회차는 봉고차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요, 경찰 밥이라. 아무 때나 세우면 잡 걸리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면 다 걸려. 봉고차가 왜 2차선, 1차선으로 돌아왔냐, 2차선으로 가는데. 그래도 잠깐 추월하라고 추월하고 계셨는데도 안 돼요. 딱 면허증 내놔 그래도. 그때 5,000원짜리 가운데에 껴갖고 딱 주면요, 급한가 보지요. 그러고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은 다 통하는 거, 돈 있는 사람은 다 통하는 거. 지금도 돈 있는 사람은 저 위에서 건드리지는 못하잖아, 그죠? 법이 없으면 큰일 나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이요,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아이고 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면 되지 않냐? 잘 지켜야 돼요. 그 습관이 되면 나중에 걸려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걸 그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교회 이름도 써놓고 그냥 도마 그러면요, 교회 망신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자기네 회사 광고판 딱 붙여놓고
막 함부로 하면 나 그 물건 절대 안 삽니다. 그 기업은요 인정 안 해. 저는 왜 이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는 인간이 올바른 인간이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인, 이게 단어도 무식한 단어인데 살인, 그죠? 느낌이 그래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강도 살인이 있고요. 살인 강도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강도 살인은 강도로 이게 뭔가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탁 터져 자기가 조용히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탁 덤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이 자기도 뭔가 도망가고 그래야 될까요?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그냥 본격적으로 살인하기 위해서 한 짓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이게 훨씬 무겁대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범한 자에게 세상도 뭐예요?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잘 만들어 놓은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게 이 청소년기에 좀 이게 정의로운 게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한 애들이요. 힘없는 아이들, 힘없는 여자들을 자꾸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저는 그걸 쳐다보면 누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누나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 집에 남자가 별로 없어. 할머니, 아버지는 다른 데 사시고 우리 집은 다 여자 천지라. 형님하고 우리 형님이 있는데 우리 형님은 또 굉장히 착하시고 남하고 이렇게 막 싸고 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여섯 누님하고 어머니 할머니 다 여자잖아요. 그죠? 남자는 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막내인데요. 이게 까닥까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우리 누나들을 건드리는 것들은 나한테 용서가 안 돼 나한테.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당했다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는 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맞는 친구들을 가서 깡패들하고 싸우다가 내가 앞장서니까 막 친구들 다 덤벼가지고 그 깡패들하고 막 덮쳐서 싸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법은 누가 걸리냐? 내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단 폭행이 된 거예요. 내가 덤볐는데 애들이 확 잠벼가지고 깡패들한테 당했다는 사람 걔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소해버린 거예요. 깡패가. 경찰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집단 폭행인 거래. 쟤는 제일 깡패가 나쁜 놈인데 법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뭐 참작은 되겠지만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아요. 뭐라고 하냐? 어머니 학교에서 오라는데요. 그때 왜요? 그랬더니 왜? 선생님 멀쩡하게 왜 오라고 하냐 나를. 학교 가다가 누가 깡패들한테 당해서 코피 터지고 막 난장이 돼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말리다가 그 때린 애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내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싸웠다고. 우리 어머니 잘했다고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느냐? 네가 경찰이냐? 네가 검사냐? 네가 판사냐? 왜 네가 그걸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왜 이제 그따위 짓을 하냐고. 응? 경찰한테 일르면 되지. 내가 했다고. 경찰이 할 일을 내가 왜 하냐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우리 학교도 안 다니는데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경찰이 할 일을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법이 그렇다라니까요. 참 내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이제 다 학교 다니고 정학을 맡게 됐는데 다 우리가 짰어요. 뭐라고 짰냐? 부모를 데리고 오지 말자. 학교에 이제 절대로 부모 데리고 가지 말자. 그때 다음날 보니까요. 동네 아저씨 다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네 모습 데리고 온 애들도 있어. 양봉 입에가지고 삼촌이라고. 나만 안 데리고 간 거예요. 나도 하나 데리고 갈 걸.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더 시킨 거야. 이게 삐딱한 거지. 생긴 것도 삐딱하고, 응? 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학을 막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랩런트들 옆에 있다가 누가 더 맞고 하면요, 빨리 경찰한테 먼저 연락해야 돼요. 그걸 가서 건드리고 그러면요, 이게 큰 문제가. 더군다나 몇 명 같이 있는, 혼자 있는데 몇 명 같이 댕겼다. 이건 집단이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거 뭐 왜 안 도와주냐 그러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당할 수가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눈으로만 보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살인이 이런 범죄가 어디서 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은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할 문제들이 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람들에게 요 문제가 온 거예요. 예배를 드려봐라. 가인은 뭘 드렸느냐? 곡식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뭘 드렸느냐? 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곡식 갖고는 안 돼. 이건 감사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인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는 뭐 해야 되느냐? 피의 예배해야 돼. 피. 이게 결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아벨은 예배 드렸는데 막 피 그 무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잡아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 같으면 양이나 염소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 범죄의 그 무게에 따라서 짐승이 달라요. 그러면 양을 가서 누가 잡아야 되느냐? 목사가 그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돼. 내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양에게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목을 내가 따야 돼. 한번 여러분 양을 잡아가.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다 벗겨야 돼. 이 각을 다 떠가지고 사지 각을 다 떠가지고 벌려야 하나님이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는데 이것은 안 받았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막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 되는데 왜 피를 받고 이 곡식을 안 받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가인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내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 왜 동생 예배만 받냐고 동생 막 미움이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요 사람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동생은 아무런 자기와 관계도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피가 들어야 되고 왜 양이 죽어야 되는지 그게 자기가 죽는 건데 자기가 자기 대신 양을 죽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죽여가면서 그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막 통곡할 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곡식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원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감사로 드리는 게 감사 예배잖아요. 우리는 지금 동시에 이걸 당하는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요.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미움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왔냐? 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걸 때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역사 보세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그죠?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낳은 부모를 학대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럽니까? 그게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계속 결박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만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이 있는데 뭐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이 뭐냐? 이것은요 영적 문제예요. 이걸 보고 바로 영적 문제다 그런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사단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아무 죄 없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 전 거예요. 원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저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막 내가 저렇게 비참하게,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막 그 메시지 내가 지금도 장정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가시 면류관을 씌웠느냐? 우리 머리로 지은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몸에 수도 없는 채찍에 맞았느냐? 이 몸뚱어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손에 못자국을 박았느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발에다가 못을 박았냐? 발로 지은 내가 발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저 자리였거든요. 그 원죄가, 자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이거 사단 때문에 온 거잖아요, 저게.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사실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잘 되면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기자가 더 많아요. 막 공격합니다. 이상한 공격을 해. 교회도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요 엄청난 거예요. 목회자끼리 막 경쟁 붙어가지고 무슨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다 손발이 움직여야 다 같이 되는 거지, 누가 한 사람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만하게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내가 잘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다 뒤에서 받침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좀 미련해가지고 또 좀 일 못하는, 사역 못하는 뭐 목회자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한테 교훈받았다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다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앞에 사단한테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이고, 이건 일종의 뭐냐?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면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조그마한 아이를 그래 굶어 죽이고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어떻게 자식을 그럽니까? 정신질환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냈어요?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성도님들 문제를 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오자마자 뭐였느냐?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걸 내 현장에서 그걸 사람들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으로 첫 번째, 우리 성도, 이 신자들은요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돼. 세상 법. 세상 법도 잘 이렇게 인도받고 전해야 돼요. 저번 주 그냥 저희 뒤에 물이 터지고 방송실에 물이 터져갖고 난리가 나고 막 참 내가 어처구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저 1층 사람들이 뭐 화장실 물 안 나간다고 저 바깥에 큰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관을 구멍을 조그맣게 내가지고 그 이상한 기술자가 와갖고 모르면 내비두지. 그 물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를 구멍을 조금 뚫었는데 그걸 쓰면 그걸 딱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검정 테이프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전기 배선을 타고 여기에 꽉 채니까 제가 떨어져가지고 막 물이 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쪽 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이 다 배상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보험을 들여놨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한 것처럼 어디 가서 새 가지고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갈등이 와 죽겠는 거라. 이게 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게 뭐 안 따라야 돼. 이 목사한테 거짓말 시키라고 하면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 난 내일서부터 도망갑니다. 저는 이제 선교대 일 하나님 열으셔갖고 그게 빨리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알아서 하라겠는데 저 어떻게 인도받겠나, 저 골치 아프다. 이런 관계라 거짓말 시키라는데, 내가 보니까 업자도 가난한 사람이고 2층, 1층도 가난해. 이거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 또 살리라 가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게 내 목사는 힘들어 항상. 그리고 항상 성도들이 갈등 오면요, 나를 가운데로 세워놓고요, 누구 편들라 이러면요, 나 그냥 천국 가라고 하는 게 나서요. 내가 누구 편 듭니까? 성도들은 또 그래요. 누구 편 들었다고 나한테 그래요.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살려야 돼. 세상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교회차들 예배 시간에 급하다가 막 신호 위반하고 그럼 큰일 나요. 그 습관됩니다. 습관. 그래서 우리 부격자들한테 그러지. 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우리 우리 최준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생긴 건요, 느끼게 생겼는데 굉장히 급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차 몇 번 뒤박았어요. 멀쩡하게 갔다가 탁 들어가고 버리다.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천천히 가라니까. 그래도 보험 들었으니까 다행이지. 천천히 들어가. 내가 맨날 말하면 천천히. 요즘 또 너무 천천히 가서 문제라 이게 또. 그게 참 이상해. 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특히 보면요, 모든 사건에 어디서 오느냐, 증오와 미움에서 옵니다. 이 마음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은 통로를 여기에 딱 잡고요, 우리를 막 증오하게 만들고. 이상해. 그 사람은 전혀 안 그런데 내 스스로가 막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막 미움이 막 교훈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호흡기도 하라고 하잖아요. 천천히 호흡을 뱉고 들이키고. 왜 그러냐? 그게 우리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 그 불신자들은 명상하면서 뭐라고 하냐?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요, 내 맥박 소리를 들으래요. 자기 맥박 소리를 들으래. 왜 그러냐면 좀 뭔가 사람이 격해지면 이게 빨리 뛸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편안해야 모든 게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급할 겁니까? 그죠? 급할 일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데. 응?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건데 무엇 때문에 그럴 거냐고. 미움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응?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뭐 지도자들 보고 그럽니다. 빨리 왜 말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것이 기뻐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왜 저 사람을 저 잘못하는 걸 판단을 막 말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안 해야 돼요. 이것이요, 역사해버리면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요. 우리 랩런트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왜 잔소리합니까? 사랑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왔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워온 인간이라면 잔소리 안 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지. 그죠? 선생님들도 다 교수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가 저런 식으로 세상에 나가면 다 실패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그 미워서 말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미운 사람. 그렇잖아요? 사단이요, 묘하게 이용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이 누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장 가시 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막 다 나를 미워한다는데 미워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그죠? 사단이 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안고 참고 가만히 있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이 저 법을 줬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왜 세상 법이 있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막 감옥에 보내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법 앞에서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의 눈, 영적인 눈까지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고,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을 잘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뒤에서 늘 기도해 주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이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알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예배가 필요한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모든 학교가 절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와 사단 문제입니다. 교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교회도 저걸 얘기하면 이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온전한 해답을 주고,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0 현장을 살려내는 참된 중직자의 응답들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가 쓰이는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을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가정의회와 또 하나님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은혜를 받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